자, 여러분은 비전이 있습니까? 자, 비전이란 무슨 뜻일까요? 자, 비전이란 국어사전에 보면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교회 용어 사전을 보면 여러 가지 뜻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날을 향해 품는 꿈, 포부. 두 번째는 마음속에 그린 이상, 상상.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마음속에 그리는 상상력 이나 장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과 통찰력.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장 근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이것을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자,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경거망동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3차 선교 여행길에 오른 때는 AD 53년, 바울의 나이가 52세 정도 추정되는데요. 자, 이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거의 5년에 걸쳐 4,500에서 5,6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고 1, 2차 선교 여행지인 소아시아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하여 해당에서 3개월,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사역 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함으로써 그 지역 전체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기 안디옥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다를 거쳐서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 지금 머물면서 이 사건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당시 세계 수도가 수도라 할 수 있는 로마에 대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자, 이것을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5시간. 와,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매일같이 5시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자, 이렇게 2년 동안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손수건을 이렇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 거예요. 이렇게 얹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막 이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나가는 줄 알고 그래서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했더니 이게 퀘션 마크가 뭐예요? 오이? 너희는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는.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엄청 때리고 발가벗겨서 이렇게 쫓겨나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납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마술을 쓰는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불을 태웠는데 성경에서는 이 도서의 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2년 동안 정확히는 이제 2년 3개월 동안 전파되니까 그 지역 전체가 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음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바로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 로마, 이 당시에 세계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로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홍성사의 설립자이면서, 자, 이게 전 로마로 가는 길을 잠깐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지도의 특징은 1차, 2차, 3차는 다 돌아오는데 이것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냥 배로 타고 갔다가 여기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겠다는 확실한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간다는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고 결국 여기서 감옥에 있다가 저기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데, 자, 옛날에는 이렇게 배를 타면 항상 해변가를 따라서 갔습니다. 해변가를. 이런 데 할 때가 이제 가장 위험하죠. 자, 홍성사의 설립자이면서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재철 목사, 우리가 잘 아는 JTBC 싱 어게인 30호 가수 이승윤의 아버지가 쓴 책인데요.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인데, 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전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나타난다. 비전은 결코 삶과 괴리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 됐는데요. 자, 결국 우리의 현장, 우리가 삶에서 열심히 살 때 결국 그 안에서 비전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괴리란 말은 우리가 구속사전에 보면은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짐, 어그러질 괴, 한자로 떼놓을 이, 그래서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전은 결코 삶과 괴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비전은 결국 삶과 일치한다. 삶 속에서 비전을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왜 비전은 결코 삶과 괴리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삶의 현장에서 매우 충실했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토론하다가 일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바위를 놓으니까 믿는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라는 그 서원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큰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했을 때, 영어에서는 I must visit. 그러니까 이 must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강한 긍정.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나는 방문한다. 또한 로마를 방문한다. 그렇게 영어에는 적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세 번째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알려진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앤디 스탠리 목사는 세계적인 목회자이며 뛰어난 저술가인 찰스 스탠리 목사의 아들입니다. 자, 비전이어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이용하여 우리를 올바른 위치에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분의 비전을 성취하도록 준비시킨다. 자, 우리 학생들이 지금 시험 끝나고 또 생각보다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나온 사람도 있고, 잘 나온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전 입학하기 전에 무엇을 할까? 그런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다 비전을 성취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준비하는 과정. 또 병주는 열심히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리매김하신 곳이 된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곳에 두셨다.
자, 그래서 우리 평상시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목적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은여기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이니. 자,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인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책 비전이어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자녀로서 당신의 생각과 믿음과 행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기대하신다. 인격과 시각과 행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고요? 바로 인격과 시각과 행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남부정학교회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22년간 미국에 살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세이비어 교회에 대하여 책을 낸 유성준 목사는 이 사람은 이 교회에 직접 가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또 이 교회를 창립한 고든 코스비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면서 세이비어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는 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인은 모아도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은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전도하고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정작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오늘날 교회의 어떤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이비어 교회는 처음 교인들은 아주 작은 비전을 가진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성찰한 뒤 이를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표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 교회의 내년도 표 달력 맨 아래에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시다. 자, 요것만 딱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크다, 성장한 교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 이 참 섬기고 준다고 하니까 교회가 뭔가 여유가 있고 풍성해야 줄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지역사회를 섬기려면 돈이 있어야 섬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자, 이번에 이제 외부에서 생수 40박스가 들어옵니다. 제가 전 월요일 날 가져오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나눠주냐, 그거를 뭐 작은 거고 뭐 흔한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언제 다 나눠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냥 박스채로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 옆에 가게들 하나씩 다 박스채로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권지사님도 박스채로 하나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40개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주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우리 교회 옆에 있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옆에 있으니까. 바로 교회에 붙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복이 그냥 이렇게 넘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교회가 있으면 이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비전 이어링 그 책에서 자,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필요하죠, 돈.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 시각을 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돈은 대체로 비전이 먼저 세워지고 나면 따라온다. 돈이 먼저 비전이 그 후에 세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비전은 항상 희생과 위험을 수반한다. 예. 자, 희생과 위험을 수반한다는 건 뭐냐면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 돈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비전을 세우고 나아갈 때 그때 뭐예요? 희생과 위험이 수반되는 거예요. 수반되는 거. 이게 모자라면 어떡하지?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어떤 그런 것들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비전은 결코 산과 귤이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나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나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아까 소개했던 비전의 사람 그 책에서 그 책을 읽기 전에 자, 이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 책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나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비전이 없습니다. 네. 자, 우리가 비전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비전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큰 비전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우리의 교양을 넓히고 우리의 사고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성경의 책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비전. 자, 비전은 결코 삶과 균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두 번째는 자,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이재철 목사의 비전의 사람에서 자, 인생이란 하얀 백지 위에 하루하루 색종이로 모자이크 해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자이크를 직접 해가는 예술가 위엔 그 모자이크가 이루려는 최후의 그림이 어떤 구도나 내용인지 처음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시려는 당신의 궁극적 비전 역시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마치 모자이크가 하나씩 붙이는 것처럼 붙여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내년인 임인년. 예, 이게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인, 이게 호랑이. 그래서 어두운 호랑이 해. 그래서 임인년이에요. 자, 이게 모자이크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자이크를 막 작업해 갈 때 이 전체를 의도한 사람 외에는 모자이크를 하나씩 하는 사람은 이 그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전체 그림이. 다 해봐야 알죠. 어느 정도 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요 정도 했는데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모자이크 전체 그림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나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나가고 또 생활해 나갈 때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비전의 사람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비전이란 삶의 현장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전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우리가 죽게 하듯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도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도 발견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장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비전은 복음을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거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생활적인 거로 볼 때, 자, 그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미국 펜실베니아 주 엘리자베스타운 대학 사회학과 종교학 교수인 도널드 크레이빌 교수는, 이분은 제세례파와 아미시 교파에 대한 탁월한 연구로 유명한 분인데요. 자,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는 특별한 정책이나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곧 탐욕 대신 은혜를 앞에 세우고 경쟁 대신 긍휼을 외치는 비전이다. 자, 세상 사람들은 탐욕으로 이루어졌죠. 또 세상 사람들은 이 경쟁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은 은혜를 앞세우고 긍휼을 외치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알고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 한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20세기 초 일본에 나가노 마키라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 이분은 이제 안수를 받고 아내와 애 하나가 있는데 일본 지도를 딱 보면서 예수를 전혀 듣지 못한 지역, 동서남북 100km, 정말 한 번도 안 들은 지역, 그 지역에 선정을 했는데 가나사와라는 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6개월이 지나도 한 사람도 오질 않습니다. 1년, 2년, 3년, 5년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예배 때 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5년 만에 청년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막 말씀을 그냥 강력하게 막 다 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청년이 각혈을 하는 거예요. 각혈을 하는데 막 피가 막 그냥 밥 먹는데 그 상과 음식물에 막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폐병 환자는 막 내쫓았어요. 위험해서. 이 청년이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순간 이렇게 내쫓을 생각도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으로 보내준 사람인데, 그래서 그 상을 물리고 다 닦고 상을 물리고 다시 차려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해요. 같이 생활을 하는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공부하다가 이 사람이 이 폐결핵이 발병되었고 강제 휴학을 당했어요. 강제 휴학. 당신이 몸이 회복되면 돌아오시오 하면서 강제 휴학당한 사람이에요. 또 교회도 출석을 금지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 친구들도 다 따돌림 맞고 하니까 그냥 자살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 유명한 정치인 사생아입니다. 사생아. 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연히 이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느 지역에 5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도 그냥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내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리고 거기서 그 목사님이 나를 받아주면 사는데, 아니 거기서 만약에 안 받아주면 그냥 죽어버리겠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찾아갔는데 바로 그걸 다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받아주면서 그러면서 이 청년이 회복돼 가지고 결국 신학 공부 다 하게 되고,
그리고 전 사역을 시작해요. 목사가 됩니다. 목사. 자, 이 사람이 좀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일본의 유명한 동양에서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예요. 도요히코 목사. 자, 그걸 좀 이따 보여주고요.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인데 이 사람은 그 스승처럼 고베와 도쿄에서 수많은 가난자들을 섬깁니다. 당시에 너무 가난해서 먹지 못해갖고 변비 환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변비 환자들은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렇게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변을 뽑아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가가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변비 환자 많으니까 똑같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빼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딱딱해갖고 그렇게 해도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항문에다가 이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침으로 녹여서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뽑아냈다고 그래. 뽑아냈다고 그래. 그 일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직접. 그랬더니 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토해낸 폐결핵 핏덩어리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자, 그분이 바로 이게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인데 20세기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후에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인도 똑같이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일본이 저기잖아요. 제국 패권 국가로 제국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에 가서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자, 그러다가 장개석 총통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장개석 총통은 바로 그 부인이 쑥메이랑,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쑥메이랑이 한국말로 송미령 여사. 그 여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장개석 총통과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게 됩니다. 이 장개석 총통은 중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과 8년간 치열하게 싸운 인물로서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에 큰 영향력을 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장개석 총통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맞고 나가사키에 맞고 1945년에 해방이 됩니다. 자, 해방이 될 때 중국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일본 군인과 그 민간인들이 200만 명이었대. 200만 명. 그런데 막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테러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까지 막 괴롭힘 당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목사한테 감동을 받은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을 내립니다. 포고령. 앞으로 일본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물자를 약탈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라는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무사히 빠져나와서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자, 그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바로 이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입니까? 자, 아까 그 나가노 목사님은 평생 한 명의 크리스찬밖에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분밖에 배출하지 못했어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기도해보지 않으실래요? 라는 책에서 바로 이 도요히코 목사님도 위대하지만 바로 이분을 있게 한 나가노 목사님이 더 위대합니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는 바로 목사면서 사회운동가로 우찌무라 간조와 더불어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실천적인 목회자입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될 우리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우리는 어떠한 각오로 살아야 할까요? 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도 있었던, 그리고 온누리 교회를 창립한 하용주 목사님. 자, 이분이
건국대 3학년 때 이분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 활동을 하다가 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인천에 가서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는데 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 그 병상에서 쓴 일기예요. 일기를 나중에 이제 책으로 낸 거예요. 자, 이 일기에서 이분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면 그 이후에도 뭐 당뇨, 고혈압, 간염, 간암 등을 앓았고 암 수술도 7번 했어요. 그래서 오뚜기 목사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2011년에 소천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이렇게 그 일기장에 적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병주병 한번 우리 청수형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젊다. 그리고 앞으로도 젊을 것이고 영원히 젊을 것이다.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붙잡고 한 평생을 달려갈 것이다. 예. 이렇게 일기장에 적은 대로 그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일평생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문화 사역하고 그러면서 소천하신 그러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젊은데 이 젊은 거는 그냥 자기가 23세니까 젊은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젊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붙잡고 한평생을 달려갈 것이다. 자,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성령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조던 피터스는 자신의 저서 질서 너머라는 책에서 목표는 없고 재능만 있는 25살 젊은이의 매력적인 잠재성은 30살에는 절망적이고 애처로워 보이고 40살이 되면 완전히 만료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적고 있는 것이죠. 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결코 산과 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나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나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비전을 깨닫고 일평생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